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현실 보고 정말 참 너무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업로드를 합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만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세상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목사다 보니까 아마 잘 알지는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망하지는 않는다. 매는 맞지만은, 징계는 당하지만은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고난은 오지만은 언제든지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업로드한 것을 잘 보시고 우리가 바르게만 하면은 정말 복받을 민족이고 매 맞을 일도 없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니까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런다는 걸 깨닫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버림을 당하는 민족이 아니다. 쓰임받는 민족이다. 종말이 갖고 올수록 쓰임받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희망을, 그런 깨우침을 곁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또 전하고, 그래서 다 같이 복받기를 바라면서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절대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한 3시쯤 된 그런 시각이네요. 늘 얘기하지만은 완전히 여러분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서로 우리 힘을 합하고 같이 천국 간다는 의미에서, 손잡고 간다는 의미에서 좋아요, 알림, 그죠? 구독 이렇게 좀만 해주시고, 공유도 아는 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좀 알려주시고, 서로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죠? 잘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망하지 않느냐? 첫째 이유는 멸망당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 한민족의 유래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우리 한민족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배달민족이냐 하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성경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업로드를 잘하고 기술이 있으면 그죠, 그때 성경 구절을 띄워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실력이 못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펴가면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민족의 유래는 뭐냐? 욕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욕단이 뭐고 뭐가 뭔지.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적어 줄 테니까 펴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은 열방록이라고 그러죠. 이거요. 여러 나라 민족들의 그게 적혀있기 때문에 열방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노아가 있고 셈과 함과 야벳, 노아 방주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족.
요 세 가지로 쭉 뻗어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셈의 장남의 셈의 후손입니다. 서양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 아프리카, 중동 이런 식으로 함의 후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또 다음에 하든지 하기로 하고 잘 신경이 지금 시간이 안 돼요. 그렇고 10장 21절에 보면 10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의 후손이 나와요. 그죠? 요 장남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에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벨.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위에 장남은 뭐냐? 벨렉이고 차남은 욕단이에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장남 벨렉에 대해서는 11장 18절에 창세기 11장 18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11장 18절. 11장 18절에 보면은 벨렉은 그죠? 11장 창세기 11장 18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쭉 자손들요. 그죠? 에벨의 장남 벨렉의 자손들이 쭉 얘기 나오면서 25절에 보니까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라나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인물이라 하면 참 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은, 에벨의 장남 벨렉의 후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마감은 된 건 아니지만 완성이 됐어요. 그죠? 주님 오시고 완성했잖아요. 그죠?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남인 욕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다못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쭉쭉쭉쭉쭉 얘기를 나오면서 30절에 보면은 욕단의 후손들이 그들의 거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다. 스발은 뭐냐면은 세벌, 시베리아의 옛날 말입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출발 쭉쭉쭉쭉 가는데, 뻗어나가는데,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편산이었더라.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한국이 생각이 나죠. 그죠? 동편산. 산이 많아. 우리나라는 70% 정도가 산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스발로 거하는 곳, 거한다. 이 말은 우리 히브리어는 이 뭡니까? 이 동사분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하는 곳, 이 말을 모샬 이 말인데, 모샬을 이 동사를 분해를 해보면은 계속형에다가 칼, 우리 칼 형태, 이런 영어로 말하면 능동태예요. 계속형에다가 능동태에다가 미완료형. 히브리에서 미완료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막 나오는 거. 지속적 동작이고 단수고 연장형으로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그에 거하였더라, 거한다 이 동사가 모샵 이 말인데, 모샵을 동사 분해를 해보면은 계속형이고 능동태고 지속적인 동작이고 단수고 연장형이고.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고요.
동편산에 그거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뭔가 일을 하겠다는 얘기면 연장형으로 그죠? 계속형이고 능동태고 지속적 동작이고 연장형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래 놓고는 10장에 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뭔가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정도까지는 간혹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걸 거의가 모르고 안 하는데 이렇게 이까지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더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제가 자 이사야서 5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이걸 지금 우연한 기회에 윤순현 목사님이 블랙 TV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물론 유튜브에 하시는 건데 그분이 물론 그분은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걸 업로드를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하 하고 지금 깨달았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람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부르다. 부른다. 이 이제 동사형은 이 부르다 하는 이 동사의 원형은 부른다. 이게 동사는 뭐냐면 카라 이 말입니다. 카라. 동사로는 카라. 그럼 명사형 부르는 자 이게 명사가 되겠죠. 그죠? 명사가 되겠죠. 코레 이 말입니다. 코레. 이까지까지 별로 오는 게 없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르는데 동사형은 카라고 명사형은 코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좀 우리 그 하면은 뭐 좀 호로스럽다 그러죠. 좀 나쁘다,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해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이 창세기 이사야 이런 때에 과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이름을 몰라요. 뭐 여호와, 야훼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아마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야훼라고 부르지 않느냐, 뭐 어쩐데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안 불러.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양반 집안에는 요즘이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부친을 부를 때에 어떤 어른이 자네 부친 이름이 뭐 이렇게 안 부르죠. 조남이 뭔가, 함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홍길동, 홍가의 홍씨 집안의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길자 동자입니다. 홍길동입니다 하면 이 호로자시라고 그래요. 못 배운 놈이라고, 쌍놈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 가라갈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매를 든다, 뭐 어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우리 무섭다. 야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벌 준다 그러면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은 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이름은 감히 못 부르고. 그러면은 야야 나 그럼 그 따위 짓 하면은 하나님께서 법 주시게 되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 따위 짓 하면 벌 주신다. 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자 봅시다. 콜레 플러스 하나님. 콜레 부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콜레 부르는 자와 하나님이 합동을 하는 그런 나라가 네게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콜레아 누굽니까? 콜레아가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콜레아.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으로서 종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또 하나는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에요. 욕단의 후속인 민족일 뿐만 아니라 아리랑이. 이 아리랑은 어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적으로 뭐 얘기하는 분들의 것을 참 제가 그렇게 참 언제든지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럼 아리랑 이게 뭐에서 나냐? 그냥 세상 사람들 을이라는 쪽에다 많이 가져요. 우리 영혼, 생각,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죠? 엘로힘. 그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엘하고 같이 엘이랑 같이 우리는 스발 동편 산이 많은 그곳에 와서 머물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고난도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겠습니까? 그런 데일수록 서로 그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계셔서 우리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엘이랑 한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리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리랑이도 우리 민요죠. 그죠? 민요는 어느 지방에든지 그 지방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2개, 3개, 4개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미국 같으면 텍사스 주에 가면 거기에 민요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저 LA 쪽으로 가면 또 거기 하나고 이런 식이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이 좁은 이런 나라에서 똑같은 이런 민요가 다른 게 나오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엘리랑 아리랑 민요가 60여 종이 된다 그럽니다. 60여 종 되는 데다가 곡으로 따지면 3,600여 곡이 된대요. 60여 종에 3,600곡. 이런 유래가 세계에서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아리랑이라는 그런 민요가 그 지방에서 그 민족을 정서를 어우르는 그런 민요가 이 좁은 나라에 60여 종 3,600곡 정도가 존재한다 그럽니다. 아리랑이. 그 우리나라에도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이 3대 아리랑이야 그러다 그러네요.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게다가 서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함경도 아리랑, 뭐 경기도 아리랑,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3,600여 곡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리랑 곡을 외국인들에 들려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곡을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알죠? 유엔 기구사나 유네스코에서 2012년 12월 5일 날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어요. 2012년 12월 5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 하고 선정한 게 아리랑입니다. 우리는 뭐 예살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래서 미국 찬송가에도 아리랑 곡에 맞춰가지고 넣은 찬송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실려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죠. 올드랭 사인, 딴딴따단딴따라라, 올드랭 사인에 맞춰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KBS에서 3.1운동 100주년, 올해가 102년째 3.1절이죠. 어제 3.1절이, 그죠?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특집 아리랑 로드라는 그걸 방송을 했는데, 이걸로 들려주니까 프랑스인들도 금세 울더랍니다. 그리고 세계 어른 민족에도 이걸 들려주면 금세 따라 한대요. 곡이 어렵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작했던 유송희 PD가 하는 얘기가, 아리랑이라는 곡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뒤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작했던 PD가. 참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아리랑 민족, 엘과 같이 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건데, 그죠? 일을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종말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가, 종말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회심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이 쓰여야 돼요. 안 쓰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쓰여야 돼. 그때 우리가 쓰임 받을 거라. 그래서 욕단의 후손에다가 아리랑 민족 엘과 함께 엘이랑 같이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막 지금은 기독교도 타락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국가가, 이 정도의 신앙이 좋은 나라가 지금 없어요. 미국도 완전히 뭐 서유라서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하죠. 수요 기도하죠. 철야 기도하죠. 또 산상 기도하죠. 그런 나라 있는 줄 압니까? 미국 수요 예배 없어요. 새벽 기도 없어요. 단지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선교사 파견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저쪽은 뭐 2억 인구, 2억 몇천이가 3억 몇천이가 되는 나라고, 우리야 뭐 5,200만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고, 숫자를 따지면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세계 각국어로 성경을 번역해가 보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이에요. 그럼 이 정도로 부흥시켰으면 우리는 되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주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그죠? 참 공통점이 많아요. 공통점.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가 이사야 55장에서 얘기지만 동방에서 온다 그랬죠. 이스라엘 국가를 제일 중심을 지르는 위도가 북이, 우리는 적도 위니까 북이죠. 북이 35도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35도를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제일 중심을 지나는 위도 북위가 35도예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38도죠.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막 거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먼 거리를 오는데 한 3도 정도 차이밖에, 그야말로 동방 중에 동방이죠. 우리 한국을 벗어나면 뭡니까? 태평양이에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닮았어요.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난 당합니까? 그리고 또 역사가 오래됐죠. 이스라엘은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거든요. 그럼 지금 2021년 그러니까 한 4, 5천, 그죠? 4, 5천 년 되죠. 우리도 그 정도 되죠. 반만 년 역사, 4, 5천 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만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많은 침공을 당하고, 그죠? 이스라엘도 그 옆에 그 이란, 이라크, 이집트, 얼마나 침공을 당합니까? 우리도 보세요. 중국, 일본, 소련, 참 강대국에 둘러싸고 역사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1948년,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뺏겼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합니다. 참 많이 닮았죠. 그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연약한 둘러싸여가지고 힘도 못 사는 이런 나라를 택한 걸 뭐냐?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니까?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할 때는 굉장히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막 얻어터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은 이 네 개 기둥 중에서 뭔가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박사가 딱 기독교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빨고 딱 기독교 입국론인데, 지금은 기독교 입국론은 고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못 잡아먹었어. 눈이 벌건 저것들. 그러니까 아직 매를 더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를 더 맞아요. 그러나 버리면 절대 안 당합니다. 왜? 이렇게 쓰임 받을 일들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코리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잘났다고 어깨에 힘주고 까불고 앉아있으면 매는 맞지만은 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임금도, 그죠? 후계자를 세울 때에 여러 왕자들 중에서 세자를 책봉하면은 왕자들도 물론 교육을 엄하게 시키면 세자들은 또 세자가 책봉되면 더 엄하게 교육을 시키죠.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종말에 쓰임받을 욕단의 후손 아리랑 민족 대한민국은 쓰임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특별히 고난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은혜도 받아야 돼요. 다른 민족들은 없어지지만은 대한민국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의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딴 거 없습니다. 잘나도 까불지 말아요. 가장 연약해서 불쌍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불쌍해서 대한민국을 부흥시켰는데 내가 잘나서, 불쌍해서 대한민국을 세워놨더만은 김일성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이따위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따위 짓 하지 말아요. 바로 깨달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한국이 절대 망하지는 이유 뭐라고요? 욕단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리랑 민족이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을 종말에 구원시켜야 된다. 이스라엘 회심하는데 쓰임받는 민족이다. 딴 민족보다도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까? 대통령한테 쓰임받아가 장관만 해도 아주 어깨에 힘주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그분으로부터 뽑혀가지고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까? 이 TV 바보라를 보시는 여러분들, 그이가 아마 성도님 있는 걸로 압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세상 쪽에다가 기웃기웃하고 앉아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만 딱 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헤아리고 있는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킨 대로 안 하면 누구보다도 왕자들 중에서 세자에게 더 신경을 하고 엄하게 기르듯이 욕단의 후손, 아리랑 민족 후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엄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야. 영원한 그 상급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까불고 어쩌고 저쩌고 종북 자빨들 대깨문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지옥불에 가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단 천국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복받고 영원히 존재하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존재하고 그 차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없이 늘 복받고 복받고 또 복받고 그래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천국에 가서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